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에 또 주님의 시간에 저희를 하여금 소풍교회 주일학교에 와서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저희의 삶들을 돌아볼 때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았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에 부합된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 낭만과 좌절과 불평과 또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왔던 저의 삶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울 때인데 이 예물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임 받는 데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이 더욱 충만해져서 더욱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드려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생업과 또 학업과 진로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정인이 오늘 차 안에서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한번 보세요. 애기 피부가 됐죠.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저 바르고 있는 약도 귀하게 정인이 피부를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정인아 보자. 깔끔하게 해주신 분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고백이 됩니까? 네, 우리 정인이 믿음이 있습니다. 장로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내가 이 형편에 이 위치에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나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세상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한다든지 우리가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주관자 사탄과 마귀의 손아귀 안에서 세상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서 이겼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예수님이 최종 승리의 주로 재림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참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 하나님의 향한 소망을 빼앗으려고 좌절시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장로님도 한 주간 생활해 보면은 너무나도 피폐하고 힘든 이유가 결국은 이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어떤 미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것을 장로님이 이 자리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이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존재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그 가치에 걸맞는 행위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늘 눈앞에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만 매달려서 힘들어하고 엎어지고 불평하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정인이가 못 왔는데, 그렇지만 총 몇 가지가 되어 있냐면, 코팅된 자료를 드리자면 총 16가지가 있어요. 정인이가 코팅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혹시 남은 게 있으면 하나 주셔도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들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어서 마지막까지 한번 가볼 텐데, 우리 정인이는 조금 장성했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인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야. 사람이고, 하나님은 또 지원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또 모르겠다. 모르겠죠. 그래서 오늘 배웁니다.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정인이가 고백했습니다. 딩동댕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어떠한 아들인지. 천국에는 다 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자이다 이승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 천사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미하고, 또 하나님이 무궁세계에서 맡기시는 그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정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그냥 아들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사랑의 목적이 대상이 됐습니다. 정인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몰라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야? 공부 열심히 해서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이 목적은 다음 목적을 향해서, 또 이 목적은 다음 목적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라는 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목적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또 3일 만에 사람의 몸을 입고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인류 시조가 그 선택을 잘못함으로 해서 결국 인류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됐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창조, 보존, 섭리 전부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김정인이라는 어린이를 몇 년 몇 월 며칠 날 부모님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또 태어난 다음에 어느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한테 우리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또 어떻게 성장하고 배우고 학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꼭두가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면 나는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에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인이가 오늘 교회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수 있는 선택도 있죠. 핑계를 대고 교회 안 올 수도 있죠. 또 스님들이
오늘 다 출석 뭐 병이 걸려가지고 집단 무슨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왔어. 증인이 혼자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회를 빠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떻게 모든 변수들은 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은 네가 이런 선택을 할 때도 그 뒤에는 어떤 일 현실이 생길 것이고 그 현실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현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세워놨어. 다만 우리가 그 걸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위치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 안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운행 관리합니다. 관리. 어느 때는 공룡의 시대가 있었지요. 공룡의 시대가 있은 다음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공룡이 완전히 멸절됩니다. 그리고 공룡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종들은 또 몇 시대 동안 또 살게 해놨다가 또 그 종이 없어지면 또 다른 종이 생기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역사를 태어나고 죽고 또 종이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그런 많은 종들을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섭리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섭리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의 실체를 딱 하나님 말씀대로 딱 열어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신구약 성경에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신 하나님의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사랑의 희생을 받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는, 그죠? 그러면 오셔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 사죄의 공로,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의 공로, 칭의의 은혜, 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시켜 주신 우리 화친의 대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그냥 밥 먹고 사는, 밥 먹고 자고 응가하고 일하고 공부하는 이런 존재로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리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즉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 사죄의 대속, 칭의의 대속, 화친의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아들 삼아 주셨으니까, 그런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천지의 만물의 주제 되신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살리셨습니다. 살리셔가지고 하늘로 성천시켜서 존귀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귀하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성귀하신 예수님, 부활해서 성천하셔서 존귀함을 받으신, 존귀한 면류관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귀하신 하나님, 성귀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격을 우리가 못 가졌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그 자격을 갖게 하려면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에 부활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지요. 또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또 하나님과 화목됐지요. 그러나 천국 가서 영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여
생명으로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만 그 미랄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수없이 많은 그런 미랄들이 생기듯이 예수님의 첫 종자가 죽으시고 다시 싹이 튀고 미랄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심으로 산 생명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었던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생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랍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언제 받았는지 모른다 그랬죠. 바람이 임의로 부나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방향을 보고 동풍인지 서풍인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밤늦게 찾아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것도 모르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주여 어떻게 사람이 내가 나이가 이래 많은데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어떻게 또 거듭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와 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다시 거듭남의 이 은혜를 입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은 이미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는 이미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중생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것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이단들은요, 네가 언제 거듭났어? 성경에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데 너 며칠이가 너 거듭났어? 물어봐요. 어떤 이단들이. 그러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예수님 말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천국 못 간다 그랬는데 너는 언제부터 너는 거듭나는지 모르잖아. 그럼 너는 천국 못 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교리죠. 제대로 된 교리는 네가 성경에 봐.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어?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동풍이 그 바람이 어디서 부는 건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중생은 언제 되는지 모르지만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서 이 동풍이나 서풍을 분별할 수 있듯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내가 중생이 되었다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핵심이 있어요? 중생된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중생됐다 안 됐다가 중요한 거예요? 중생된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생되었다 안 됐다가 중요한 것이죠. 알겠습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피자 한 판 좀 주문 좀 해주세요. 괜찮으세요? 따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봅시다. 8. 우리는 영원히 영감과 진리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화감동, 진리. 성령의 감화감동과 진리. 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예배를 이제 곧 할 때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럽니다. 예수님한테 우리는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예배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참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예배할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신령이란 말이 성령의 강함동입니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때가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성령의 감화감동과 진리로 영생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천국 가면은 먹는 밥이 있을까 없을까? 천국에서 우리가 먹는 양식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화감동, 진리의 말씀. 요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천국에서 영생합니다. 천국에서 뭐 먹고 산다고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그 다음에 성령, 또 진리, 맞습니까? 요 세 가지로 영생합니다.
그런 우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9번째 우리 정리 잘 할 것 같은데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이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누구지요? 참 제사장 선지자 왕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직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과 하나님과 또 인생과의 그 잘못된 죄의 문제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이 제사장직이 있고,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선포하는 이러한 선지자직이고, 또 왕의 직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통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그 왕의 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살아계신 그리스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 가지 직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인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크리스찬이란 말이 결국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이꼬르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요,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직책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자, 10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원히 우리를 찬미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충만이 있죠. 동화변 충만이가 있는데, 충만이를 우리 이승근 선생님이 이 안에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죠. 키우고 있죠. 자, 키우는 목적이 뭘까? 성근 선생님이 우리 충만이를 키우는 목적이 뭘까? 왜 예배당에 데리고 왔을까? 장모님 그걸 생각해 봤어요. 저는 동물도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너희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먹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도 하나님께 찬양해. 그래서 우리 충만이 동화뱀 전도사지요. 충만이 우리 목줄 끼워가지고 운동장에 가면 친구들이 와 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지요. 맞지요? 그렇게 저는 민물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를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의 나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사람이고, 저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가 되는 이 자녀들이 이 세상 살이하는 데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어놨어.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내가 지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배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이 땅을 통치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라는 것은 내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내보다 미약하고 미개한 민족들을 점령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 되지 아니한 그들을 복음으로 섬기고, 네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죽으라,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미물도 동물들도 파충류도 또 날아가는 날파리 한 마리라도 우리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각 짐승들을 하나님이 지어가지고 아담 앞으로 다 불러줍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 코끼리도 있었고 막 동화뱀도 있고 다 있겠죠. 오면은 그 이름을 아담이, 그때는 아담이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선악과 먹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히 전지전능한 그런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물을 딱 보자마자, 그 DNA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이름을 그에 맞는
그 속성에 맞는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역할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정해지고 또 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들이 이 천지만물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망각하고 자기의 정말 뛰어난 존재의식을 잊어먹고 세상과 하나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은 그 사람한테 쓰임받는 그 동식물들, 천지만물들이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탄식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자격과 그 존재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임 받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존감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쓰고 해하고 납수로 풀 한 포기를 베고 하면은 그 풀 한 포기가 그냥 쓰러져 죽는 것 같지만 탄식한다고 해요. 탄식.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저 불신자한테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저 불신자한테 내가 먹이가 돼야 됩니까? 내가 왜 저 불신자 입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돼야 됩니까?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 만물 심판도 있어요. 만물이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자는 나를 해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를 해했네요. 그렇게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아들 오기를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된 사람입니다. 11번째 정의 한번 해보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죠. 아버지가 죽지 않지만 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 그 나라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에게 상속을 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무궁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고난을 다스림의 고난을 위임받아서 우리가 무궁세계에서 하늘나라에서 다스린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스림 받는 존재는 누구일지는 그 나라 가봐야 알겠지만 알겠습니까?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법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사활의 대속의 공로, 성령과 진리로 다스림을 하고 다스림도 받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천국 가면 장로님 봅니까? 안 봅니까? 천국 봅니다. 그죠? 천국 가면 장로님이 또 정인이한테 하나님 찬미하자 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겠지요. 장로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말은 이 땅에서 한 그 삶의 형태대로 그 나라에서도 전개된다라고 장로님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정인이가 교회를 잘 나오다가 잊어먹으면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도 정인이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이곳에서 선생님들이 주일날 전에 또 연락도 하고 교회 오라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애씀이 있다는 거죠. 자, 12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계대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오늘 12번째고 우리가 한번 새겨봅니다. 13번째 따라합시다. 우리는 만물의 고대 소망된 하나님의 아들. 아까 이야기했죠?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소망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먹는 그 음식들, 우리가 먹는 닭고기, 우리가 먹는 채소들, 나한테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을 얘들은 탄식할까요? 기뻐할까요? 기뻐해요. 그것이 이 세상이, 이 육신의 세상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원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만물의 고대 소망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4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과 회개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 정인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또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까? 또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권리,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권한은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믿음의
회개의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특권은 누리라고 있는 거예요? 보관해라는 거예요? 특권은 권리가 있으면 보관해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누려야 되고 믿음도 누려야 되고 회개도 누려야 돼요. 이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믿음과 기도와 회개와 이 모든 것을 신앙생활이라는데,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헌금, 기도, 또 교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도 성경에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우리 예배 마치면은 오늘 피자 파티 하죠? 그거 다 예배입니다. 교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막 성질 부르고 욕심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안 되죠. 예배니까. 예배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욕심 부리고 화 안 냅니다. 그죠? 그런 우리의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15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예속과 영광과 진리 은혜로 거룩과 경건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사활의 대속의 공로가 있고 또 성령과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적 은혜로 주신 이 세 가지 영생의 은혜를 갖고 있는데, 이 은혜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두 가지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생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할 수 있다고 성경의 요한계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 열 뿔이 어떻게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는데 그 진실을 딱 분석하면 거룩과 경건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참에 이르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합니다. 경건은 뭐냐면 모든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생활이라고 합니다. 어렵죠? 거룩이 뭐라고요? 따져서 참에 이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거룩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불려집니다. 그 말은 죄와 선이 있는데 죄와 선이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이게 죄냐 선이냐 죄냐 선냐 따져서 참에 이를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경건은 뭐냐? 내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친구와 놀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 그것을 가리켜서 경건한 생활이냐 불경건하느냐를 우리가 따집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거는 경건한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내 중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드린다면 그것은 경건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경건한, 하나님이 그런 불경건한 예배는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절름발이 병 걸린 그런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 제단에 드려서 너희는 예배를 드렸다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너가 너희를 위해서 예배 드렸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예배 생활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러한 거룩과 경건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참과 참, 옳고 그름을 따져서 참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16번째,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히 동거동행 상호내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 이름이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삼위일체인데,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동거동행한다. 내가 우하면 하나님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좌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동거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이시고, 상호 내주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간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내 말이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안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럼 나는 하나님한테 빠져나간 거야. 이탈된 거야. 이탈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 내 생각과 내 요구와 욕망을 먼저 하나님께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져와야 돼. 또는 생각해야 돼. 또는 찾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근거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구할 때에 하나님이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히 동거동행 상호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총 몇 가지죠? 16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라는 것을,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기도의 제목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으셨죠. 이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장로님이 신앙생활할 때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이 공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던 거예요. 어쩌면 이 목사님이 예수님의 일대기의 모든 사역들을 또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과 요한계시록까지 또 그 나라와 그 땅을 사모하는 자들이 어떠한 신앙생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서 내가 죽는다면 우리 성도들한테 뭘 남기고 할까? 하나님의 아들 된 이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된 이것을 남기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남기고 간 이 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생각할 때 또 읽고 또 이 말씀에 좀 벗어나면 또 회개하고, 그런 우리 특권을 가졌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특권 가진 자로서 누리면서 사는 우리 유초동 교수님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순서가 이제 성경 퀴즈가 있는데 오늘 정인이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장로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손 한번 모아봅시다. 다음 주에 하면 돼요. 가빈이랑 같이. 가빈이와 같이.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한 주 미루는 어떠세요? 처음에 너무 심심해요. 혼자 하면 심심하다 그럽니다. 가빈이가 다음 주도, 정인아 다음 주도 오면 좋은데 혹시 사정에서 못 나오면 자꾸 밀리잖아, 그지? 그래서 다음 주에 가빈이는 있잖아요, 따로 정인이 좀 도와줘. 옆에서 도와주고 정인이가 따로 시험 치도록 그렇게 하자. 우리 준비한 만큼. 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손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의 죄, 사망, 마귀 문제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주시고 또 성령과 진리로 영생할 수 있는 은혜를 대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현실적인 것, 눈앞에 있는 것들, 내 육신의 것들만 먼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과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위해서 감사와 기쁨과 충성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의 순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믿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I'm hungry.